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날을,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한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끝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한 날 사람들이 정한 시간 속에서 2025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한 심령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안성기 씨가 심정지 상태로 지금 병원에 이송됐고 아마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얘기해 줬더니 제 아내가 별이 지는구나 이러더라고요. 네? 별이 지는구나. 네? 우리 시대 때는 안성기 씨는 아주 국민 배우셨죠. 이미지도 너무 좋으셨고, 이제 혈액암 투병을 오래 하셨고, 오늘 발견이 된 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하필 2025년의 마지막 날. maybe 그분에게는 내년이 2026년이 새해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사람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이제 우리 순서가 올 때가 있겠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6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내용상 다윗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시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인데, 이 시편 116편은 어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서 위험과 혼란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설교 시간에 노트를 적는 게 좀 붐이 됐어요. 유행같이 아주 좋은 유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적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거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서 잘 하긴 하지만, 그 매영 목사님은 설교 노트를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했대요. 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설교 적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계속 보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제가 게으른 종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계속 노트를 적는 거 보면 이제 이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구나. 왜? 자기가 들리는 것만 적어요. 형식이 없어요. 7살, 8살짜들이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걔네들이 무슨 노트를 글씨만 쓸 줄 알면 그때부터 적게 훈련을 시켜요. 네가 들리는 대로 적어라. 그게 어려서부터 되니까 한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 내공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설교 노트를 알아서 적으시되 이제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기도 노트는 좀 적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년부터는 우리 재직들부터. 무슨 말이냐? 기도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 안 보고 하고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고 적어서 준비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준비가 되는 거니까. 중언부언 안 하고. 그런데 그냥 뭐 A4지 한 장에다가 대충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읽고 그러지 말고 2026년 기도 노트 해가지고 꼭 대표기도 할 때만이 아니더라도 날짜별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거기다 적어보고 또 설교 하루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는 거 적어보고 그러다가 내가 대표 기도가 됐을 때에는 뭐 몇 월 며칠 주일 대표 기도문을 거기다 적어보고 그럼 1년 동안이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이런 시편 같은 게 되는 거죠. 무슨 메모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수첩을 기도 노트를 좀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 116편도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사람은 내 말에 집중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지만 불평과 원망과 원수와 이런 그 악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 씨가 되고 말에 힘이 있다. 왜?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를 겸손하게끔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집사님 맨날 자기는 우리 한 집사님이 맨날 통화할 때 자기 꼴통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런 표현 그러고 자기 자녀들한테 아유 제 꼴통이에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돼. 그게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는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나 봐요. 이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로운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한글 개역 개정판이 순진한 자라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순진한 자를 지켜. 물론 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일 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의 직역에 가까운 거는 마음이 열린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열려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순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진한 어린아이는 너 이거 먹어봐 그럼 먹잖아요. 일로 와봐 그럼 오고, 그게 순진한 거죠. 그런 표현인데, 근데 그런 번역보다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 또는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려울 때는 하늘을 보시라고, 즉 하나님을 쳐다보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가 오늘 이런 아침의 자리이죠. 주일 예배에는 형식이 어느 정도 형식에 있어서 그거 따라가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7절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과 어떤 그 지옥 같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을 후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을 이제 느끼고 자신의 영혼에게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 있는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생명이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언제 써먹어요? 평안할 땐 별로 써먹지 않아도 물론 써먹어야 되지만, 믿음이라는 방패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나에 처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거죠.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랬더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이 사람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놀려요. 또는 바보 같다고 그러고, 천치 같다고 그러고, 저거 뭐가 좋다고 금방 망할 건데 저렇게 웃고 다녀, 이렇게 조롱하고 놀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이제는 안 될 거야, 이 말이 다 거짓말이 되게 됐다는 것은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간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공동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서원 얘기가 나오는데, 서원은요 혼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긴 한데요, 증인이 있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혼자 요 새해가 됐으니까 금식해야지, 나만 알아. 그래도 맛있는 게 생겨, 먹어. 그럴 위험이 커져. 근데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믿음, 그리고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든 백성 앞에서, 즉 모든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이 말을 두 번 언급해요. 18절 저 밑에 가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두 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했어. 근데 왜 그러냐? 원래 그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이거 말했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왜 이게 가능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근데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는 아니야 라고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짓겠습니다. 근데 너는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작정을 한 것만으로도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때에 하고 싶은 약간의 자기 의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에서 공포를 못해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이라도 품으라는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못해. 왜? 그거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아니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반대로 하게 하셨어. 그것도 하나님이야. 근데 또 뭔가 이루어졌는데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가 한 것처럼 이랬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기자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지.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귀중한 백성, 이런 마음을 품는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 마음이 참 귀하다. 아니 자식들이 그런 말 가끔 하면은 아빠 엄마 내가 뭐 어떻게 해드릴게요, 뭐 책임질게요. 야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비슷한 거.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그러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여러분이 이걸 읽으실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뭐 이건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어머니의 주의 종이었던 내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었던 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왜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거냐? 여기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내 어머니가 주의 여종이었어. 근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뱃속에서부터 그 역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복된 거죠. 어머니가 믿고 그 부모님의 신앙이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 오면 감사하고요 나쁜 환경에 오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구원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잊지 마, 기억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걸 계속 그래. 계속 말해. 그 말은 뭐예요? 이놈들이 잊어버릴 걸 알고 계셨던 거지. 이것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릴 거야. 내가 홍해바다 갈른 거 잊어버릴 거야.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거 잊어버릴 거야. 여리고성 무너뜨려 준 거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들 그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제 아내의 장점은 노트라는 건데 필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1년에 뭐 행사 정리할 때 제 아내 노트만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김경희 권사님 출국 언제, 귀국 언제 이게 다 적혀 있어. 저 사람 노트에 1년에 교회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장로님 몇 월 며칠 날 팔 부러졌는지 기억해요? 기억을 하네. 난 몰라 몇 월 며칠인지. 근데 저 사람 노트에는 다 적혀 있어. 그게 적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감사는 은혜의 기억, 구원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게 욥이죠. 자식들 다 죽었어. 재산 다 날라갔어.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어. 그 환경을 봤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야지. 그런데 이 욥은 그런데도 감사를 해. 야,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시 가져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나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욕할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하는 욥. 그 은혜와 구원에 받은 그 기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2026년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부족 국가였을 때 천막 치고 다닐 때 이제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12지파잖아요. 4-3-12, 3-3-3-4 동서남북으로. 그럼 가운데 항상 성소가 있었어요. 성전 중심인 거죠. 천막을 쳐. 야, 무슨 지파는 앞에 3개, 무슨 지파는 왼쪽, 무슨 지파는 오른쪽, 무슨 지파는 뒤에. 항상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2026년이 기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을. 왜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뭔가 설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월 달이 되면 뭔가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근데 작심 3일이 되니까 문제지. 그게 얼마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큼 계속 가느냐. 계속 새로운 작심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계속 말씀을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찬양 이게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저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적은 기도의 그 기도문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거를 그냥 이런 A4지에다가 적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노트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한 권에 한 권에 1년씩의 기도의 노트, 말씀을 적는 말씀의 노트를 적는 습관을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기록이 역사가 됩니다. 이것도 기록이잖아요. 성경책도. 이 기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나 조선왕조 실록 500년 실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그 선조들이 그걸 적질 않았다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아무것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남길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서가 왜 중요해요? 그 기록이 중요한 것처럼. 바라기는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들을 하실 텐데 그 결심과 결단이 작심삼일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해 첫날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니 얼마나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듣고 또 적고 또 회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일진데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 새로운 작정을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한 걸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생활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맞이하게 된다면 그 새해에도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품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또 그 사명 그 표대를 보고 잘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